로도, 네, 로도, 네, 인메라메랄 랭귀지, 아, 아, 저녁 때 하는 인사예요. 로도. 네. 로도가 이제 달이라는 뜻인데 물이라는 뜻인데 로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어린 학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또 이제 자녀도 놓죠. 그러면 그 2세들에게도 여러분들 자녀들도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이 꿈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젊은 어린 세대들도 가득해서요. 이 교회가 정말 항상 이렇게 힘이 넘치고 찬양도 정말 우렁차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파송한 한국의 교회는 지금 70대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너무 이렇게 잠이 오고 막 죽어 들어가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사실 좀 막 어질어질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나왔다가 한국말 나왔다가 다시 영어로 나왔다가 또 막 네온 사인이 막 돌면서 이게 지금 막 혀의 불 같은 성령이 떨어지는 건지 네온 사인이 막 머리에 막 떨어지는 건지 또 인센이 막 올라가고 막 연기가 올라가고 야 이거 적응을 잘해야겠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정말 인터내셔널한 처치예요. 예, 국제적인 교회인데 지금 우리 한국은 사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진출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되죠, 그죠? 이제 한 30년, 40년 됐습니까? 1970년 후반, 80년 그때도 한국에서 정말 예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제가 1987년에 대학을 들어가고 1988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닭을 잡는 닭 공장에 취직을 하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브로커비가 비자를 받는 브로커비를 700만 원만 주면 나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고향에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브로커비가 700만 원이 필요하니 7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극대노를 하시면서 욕을 하시면서 가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등록금도 안 올라오고 용돈도 안 올라오고 즉 예수 믿고 미쳤다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이 예국으로 나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직도 사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예국으로 나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한국에서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정을 나누고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땅으로 나간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정말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먼 대양 호주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이렇게 진취적인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사실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 정말 브리즈번에서 호주 브리즈번에서 심겨진 건강한 교회로 심겨져서요.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하고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파푸아 뉴기니 나올 때 저희들 기도 카드에 10편, 16편, 8편 내가 항상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함이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우편에 모시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정말 선교지 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며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정말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많이 흔들립니다. 마치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요. 네. 그리고 상한 갈대처럼 많이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달리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사역자로 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성경이 아마 개역 개정일 텐데 저도 개역 개정인데 제가 대신 오늘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개역 한글로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1987년 2월 26일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때 선교 단체에 갔었어요. 선교 단체에 가서 그곳에서 첫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죄인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날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을 저는 정말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제목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하고 싶은 복음, 자랑하는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8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1절부터 7절은
이번 주일날 예수마을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8절부터 이제 17절을 전하게 됐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8절부터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 온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막 우주와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 당시에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세상은요 정말 알려진 세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은 사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미디테리안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근방에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다 전해졌다고 해요. 로마서 16장 19절을 한번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들 로마 교회에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세상에 다 들리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는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풍당당한 곳이죠. 네. 가장 화려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방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로마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로는 로마인들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 너무 비참한 형벌이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인들이 가장 비참하게 저주를 받고 가장 전시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왕이다 하고 로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로마인들의 귀한 믿음이 들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강남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면 뉴욕이나 이런 데서 정말 엘리트들이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대단하다. 그리고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야. 정말 신실하게 믿어. 그런 소문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전서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지방 그런 곳까지 다 퍼졌던 거예요. 제가 이게 오늘 브리스번 꿈 있는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민사회에서 쉽지 않은 이민사회 복잡하고 정말 피곤하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와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이런 것이 제가 한국 가면 이제 소문을 정말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즈번에 있는 꿈 있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정말 학생들도 밤 늦게까지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열심히 졸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선교지 가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소문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였어요. 하나님께 이 로마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자생하고 이렇게 세워져 갔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로마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간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정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서기 힘든데 이렇게 교회가 신실하게 서가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9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 그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오늘 1장 1절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근데 9절에서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복음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바로 핵심이에요. 하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냥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죽겠다 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살아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이 그의 삶에 항상 이렇게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핏값을 흘리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고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것이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과 저 안에도 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사실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복음 대신 사람들의 필요를 자꾸 전해요. 사람들이 필요를 전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오면 뭐 좋은 카페도 있어요. 좋은 도서관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사람들의 그런 거를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이 대신 자꾸 희석되고 대석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점점 약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의 기치를 교회는 높여야 되고요, 항상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나는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정인이 된다고 그래요. 심령으로 섬기는, 영어 성경에는 in the spirit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안에서요. 그래서 바울은 늘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노누이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정도로 아니라 성령이 집을 짓고요. 성령이 우리와 24시간 항상 성령이 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양심이요. 불편하잖아요. 죄책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가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성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정인이 된다고 했어요. 정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우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는 것처럼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정인이 되는데 그 정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정언하냐 하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어때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오늘은 좀 스킵하고 싶고 피곤한데 내일 조금 더 많이 하지. 참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선교주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예수마을 교회, 우리 꿈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럴 때 제가 정말 사꾼 그런 메신저가 아니라요, 제가 진실한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정인이 되는데 자기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사실 메시지 전화로 나오기 전에요, 저기 앉아 있으면서 꿈 있는 교회가 제가 온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지. 네. 제가 아마 헤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했던 거고요. 그렇죠. 다 웃는 거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 간증 하나면요,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폴이라는, 이름이 폴이에요. 폴이라는 목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AOG라고 Assembly of God의
그런 교회 레버런스였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교회에 초청을 받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갔을 때요. 근데 자기가 무엇보다 가장 인상을 받았던 것은 교회 예배당 밑에 그 기도실이 있죠. 막 수십 개가 막 쫙 있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거 들어가고 막 나가고 교대로 막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에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 파푸아 유기니 사람인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김베라는, 이제 제가 성경 번역하는 그 섬의 주도가 김베인데 거기에 돌아와서 그 교회에 이 기도 운동을 적용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정말 교회가 그 이후부터 부흥을 하기가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김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에오지예요. 너희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기도 운동을 하고 그 이후부터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15장 한 39절로 한 펴봐요. 39절, 네. 로마서 15장, 죄송합니다.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와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32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정말 헤매고 나도 넘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같이 기도해서 나의 사역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있죠,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어머님들이 또 여성분들이 기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제목을 빼뜨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싶어 했냐면 로마 교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은사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잘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미리 복음의 은사를 나눠주기 전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바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을 말미암아서 저도 안위함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안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커리지 받는 다는 것이요, 서로 격려를 받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허물도 있는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격려를 좀 받고 싶었어요. 힘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로움도 많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막 리젝트하고 막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한난을 당한 것이 막 얼마나 많이 나와, 그죠? 죽을 뻔하기도 수십 번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태장을 그 아픈 몽둥이로 그걸 3번이나 맞고요. 잠도 자지 못하고 굶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성도들부터 위로를 좀 로마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로마 교회, 그들을 보는 것만 해도 또 위로가 될 텐데 그들을 통해서 또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교사인 제가 이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어머님이 아파서 잠깐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호주로 왔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날 목사님을 이제 특별히 만나려고 토요일 날 시골에서 차를 타가지고 와서 이제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6시에 갔어요. 6시에 갔는데 저녁 먹었냐고.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저희들을 이제 후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갔었죠. 근데 목사님이 저녁을 먹었냐고 이래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저는 뭐 보통은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면 이렇게 차비도 줘요. 이렇게 멀리 왔으니까 기름값 하라고 많이는 안 줘도 조금이라도 주거든요. 그 돈을 우리는 절대로 바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는 위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혹시라도 제가 교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막 그럴까봐 이제 그 교회 그날 마침 이제 토요일이라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막 몇 사람들이. 근데 제보고 빨리 가시라고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더라고요. 주차장까지 따라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많이 로마 교회에 갔는데 로마 교회들이 뭐하러 이 먼 곳까지 왔어요. 그냥 고린도에 있으시지. 우리 당신 없어도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말로 이곳까지 왔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바울이 얼마나 디스커리지를 받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로마 교인들을 보고 원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또 그들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복음에 뿌려진 씨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들이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고요. 그리고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를 계속해서 가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여러분 빚을 혹시 져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빚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빚은 이제 선교사지만 돈이 없지만 빚은 절대로 지지 말자. 절대로 누구한테 꾸지 말고 아쉬워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원칙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파푸아뉴기니에 처음 갔었을 때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정글 적응 훈련을 받았어요. 정글 적응 훈련은 이제 4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파푸아뉴기니에 적응해 나가는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만들고 또 나무집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보고요. 물도 길어 가져오고 샘에 가서 물도 길어 가져오고 그리고 현지인들 같이 어쨌든 현지인들과 똑같이 불도 없이 정말 뭐 아무것도 없이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4개월 동안 이제 살아나가는 훈련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한 달은 이제 완전히 정말 정글에 나가서 이제 살고 3달 동안은 계속해서 합숙하면서 이제 정글 적응 훈련을 단체로 이제 받아가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돈이 저희들이 이제 모금액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한 2달 정도 우리가 레드 어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와 파푸아뉴기니 정말 얄짤 없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이 안 봐줘요. 우리한테 레터를 보냈어요. 레터를 보내가지고 조심하라고 너희들 돌아가는 수가 있다고 한국에. 그래서 그 레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을 걸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레터를 빨간색을 있죠 다시 파란색으로 포지티브로 바꾼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빚이 있으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에서요. 빚이 있으면 빚을 안 갖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사실 빚진 자의 심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지고 있을까요? 무슨 빚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은 빚을 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목숨을 대신하여서 제 종으로 살다가 율법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그 바로 빚을 사도 바울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빚을 정말 생명을 빚을 지고 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요, 그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는 지옥의 정말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의 종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그 피의 핏값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생명의 빚을 사도 바울은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없이는,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상류층, 지식인, 그런 사람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인테리어, 그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기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빚진 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로마에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을 로마 교회에 갚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16절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했고, 그죠? 안위함을 받고 싶어 했고, 교제를 받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었어요. 아마 가서 좀 푹 쉬기도 원하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까지 가기는 갔죠.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제수의 몸으로, 그렇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에 갔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셋집에 감금되어서 2년 동안이나 셋집에 감금돼서 정말 그렇게 잉여의 몸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AD 60년에서 62년까지 로마에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 사실 사도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내가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로 갔다가 후에 스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스바나는 이제 스페인인데,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깐 풀려났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네로 황제 때, 그죠?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죽을 때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요, 나의 달릴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던 이제 오른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지만요, 사도 바울의 죽음은 정말 세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참으로 비참하게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와 어쨌든 각오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든지, 나는 정말 행주가 되든지 나는 걸레가 되든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의 사실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을 어거스틴의 로마서 주석을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서
마틴 루터가 이제 여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거다는 것. 이신칭의의 이제 교리가 이제 사도 마틴 루터가 이 17절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아주 이제 종교개혁에 그런 기치를 올렸는데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부끄러워한 적 없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다가 안 들고, 물론 그런 거 하지 않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는 사실 이제 지하철에 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집에 갈 때 항상 제 옆에 항상 이제 지하철을 타면 성경을 무릎 위에 놓고 읽으면서 혹시 누가 옆에 이제 앉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정말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앞에 성경을 이렇게 무릎에 놓고 읽는 사람이 간간히 있었어요. 간간히 안에 꽤 있었습니다. 한 칸에 한 명씩 정도 이렇게. 근데 지금은 지하철 타면, 여러분들 한국 가서 지하철 타보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스마트폰만 들고 있잖아요. 물론 스마트폰 통해서 성경 읽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설교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성경책 펴가지고 이렇게 읽는 사람은 정말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러지 않는데, 성경책 이제 들고 다니기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잘 안 하죠. 스마트폰에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과,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인자가 올 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로마 교회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은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어떤 사람들도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죄책으로 인해서요 깊이 갈등해 본 사람, 죄책감으로부터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해본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인생의 목적을 정말 발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는 자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17절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가 justification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냐 하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시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2절, 21절, 21절.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로마서 21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의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 알아듣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오늘 이제 21절, 22절 지금부터는 잘 들어보세요. 네,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 당신이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의로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로 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내가 얻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복음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시는지, 의롭다고 하시는지. 의롭다 하는 것의 반대는 죄가 있는 거잖아요.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복음에는 나타났고요, 그 길이 복음에는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성경 구절이 사실은 항상 좀 어렵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첫째 믿음은요, 여기서 첫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도록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그걸 다 가능하게 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할 때 그 첫째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 예언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에 복음한 것처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시편 22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고 내가 아무래도 죽어야 될 것 같다. 당신들이 이 인생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그냥 콱 죽어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가장 큰 미션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요, 내 공로는 없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헌금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뭐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다 작정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것 없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한 곳 인근가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 그날 여러분들 몇 명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8절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떠나고 욕하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여러분들 38절에 한번 보세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했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죽으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들을 대신한 죽음이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죠. 그죠? 그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자기가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는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바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르게 해주신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리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요, 절대로 이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것이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라.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가볼까요?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네, 구약 성경 1303쪽. 구약 성경 1303쪽 하박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배경이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여기 보면죠, 너는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아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뭐라고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세상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좋게 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정반대로 되고 오히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렇게 끝은 종말은 로마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소에서 잡혀 있다가 다시 잠깐 스바나로 갔다 다시 갔다 그 감옥소 다시 그렇게 참수형이 당해서 다시 감옥에 갔다가,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썼잖아, 그죠? 디모데후서를 썼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비록 우리가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우리가 삶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써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모든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써 전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고 죽어도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바울의 스피릿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